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응답받아야 될 말씀. 성경에는 이 현실 세계만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현실 세계를 초월한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죠.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이 뭐냐? 응답받는 것이 뭐냐?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응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히려 망대를 이제는 지키고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종일종이야 쉬지 않겠다고 종일종이야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 받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종일종이야 쉬지 않으시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게 만드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37 치유 서밋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 만민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죠. 망대에 서서 망대를 지키는 자로 망대를 만드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종일종야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만민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어제 시간이 돼서 저희 딸들 쌍둥이 딸들 데리고 처음으로 계양산 정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신이 났던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 산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호흡과 발자국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벌써 흥분들 하셨어요. 올라가는데 막 발에 힘을 주면서 쿵쿵쿵 올라가질 않나 뛰어가질 않나 막 궁금하니까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서로 박수 치는 거예요. 정상에 왔다면서요. 산은 올라갈 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박수 쳐야 됩니다. 올라갔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올라가면 힘들 것 같아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달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샤인머스켓 그리고 이제 맛살 그리고 물 정신없이 드시더라고. 정신없이 딱 먹고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내려오는데요 중간도 안 내려왔어. 예린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 다리에서 지진이 났어요. 다리에서 지진이 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어지러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이고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는데 안아달라 업어달라. 그래서 업고 내려오고 안고 내려오고. 그래도 우리 예빈이는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끝까지 내려오더라고. 우리 예린이가 계속 어지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탁 이제 차에서 앉아서 거봐 아빠가 올라갈 때 뭐라 그랬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하라고 했다고.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 진짜 산을 즐기려면 올라갈 때 한 50의 힘을 쓰고 내려올 때 한 40의 힘을 쓰고 집에 갈 때 한 10의 힘을 갖추고 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얼마나 잘 듣든지 메시지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뭘 얘기해도 잘 듣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아이들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함께하는 거구나.
우리가 사모늘 하지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모늘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꿔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참 함께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중독돼서 자기 생활에 중독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하고 또 속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은 분명히 현장에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번성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릴 망대를 세울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로를 만들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종일종이야 기억하시게 만드시면 만민은 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그냥 문화를 보는 것 같고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만들고 있죠. 많은 3단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실제 하나님 모르는 종교단체들이요, 오히려 재앙을 만들어요.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 주고 다른 신을 얘기하고 주문적으로 귀신을 부리는 하나님,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진짜 재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교회가 진짜 재앙이 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누려요. 여러분, 교회 살리지 못하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선교사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어야 되고 선교사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라고 해서 꼭 해외뿐만 아니라 현장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기능 선교사 많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사로서 현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후대가 교회에 안 와요. 후대가 교회를 떠나죠. 우리가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사실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시간인 25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후대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도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기복적인 기도. 종교단체처럼 주문식으로 성경 끌어다가 맞춰서 외우는 기도. 그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죠?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전부 성취가 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전부 응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후대가 기도를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많은 걸 봅니다. 똑같이 껌을 사줬어요. 똑같이 껌을 사줬는데 그러면 자기가 얻은 껌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확인을 해요. 너 뭐 먹었어? 너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아니 똑같이 사줬는데
똑같은 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옆에 걸 신경 쓰냐고 자꾸. 옆에 걸 신경 쓰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누리세요.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똑같이 주셨습니다.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갈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 이 갈등이 쌓여서 또 세상에 나가니, 나만 아는 세상 아닙니까? 이익만 쫓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망대를 어떻게 붙잡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망대라는 것은 성벽을 지킬 모든 힘이 축적되어 있어요. 무기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망대를 1,000개나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망대가 1,000개 세워졌다. 인천은 망대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망대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런 망대가 되도록 오늘 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겠죠. 다윗은 실제로 이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의 흐름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나가 맨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주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나실인의 이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거거든요. 이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한나 응답 받고 나서 그 응답을 실천하지요. 실제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갔다가 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식을 젖떼자마자 갖다 준다. 그죠? 뭐 우리 김정적 원사님이 윤우를 저에게 갖다 바칠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부모 허락부터 받아야겠죠.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또 막 훌륭하거나 영성이 있거나 응답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안 보이는 시대예요. 심부름이 안 되는 생각.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인 거죠. 갖다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실천했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다윗은 그냥 언약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또 이 심부름을 하냐면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 가서 너희 형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와라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증표를 받아라. 네가 가서 한 증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린 다윗에게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2세. 어제 제가 우리 예솔이에게 처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갖고 와. 그저께.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가져와야 돼. 시켰더니요. 와, 제가 꾸물꾸물 거리는 거예요. 7살 때 예린이도 제가 심부름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예솔이가 뭐냐면 그러면 슈퍼 앞까지만 가달래. 그래서 제가 대가리고 슈퍼 앞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제 카드를 줬더니 가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육개장 라면이 일요일 날 맛있었나 봐요. 맛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당당히 육개장이 어딨냐고. 그래서 아줌마가 귀여워서 이렇게
끄집어 주시고 종량제 봉투 달라고. 쩌렁쩌렁의 목소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영수증 달라고. 카드랑 영수증 탁 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오든지. 그러면서 이제 뿌듯한 거야. 아주 작은 거지만 아이한테 심부름 시킬 때 이 아이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이제 집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했을 때 그것도 전쟁터에 가요. 그냥 가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쟁터에 오니까 점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만한 놈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어.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삼나이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이유를 찾았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해? 오케이.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신다. 이게 진짜 당돌한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당돌한 아이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긴장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신 게 뭐냐?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뭐가 돼야 되냐?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와 강단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면 가족이 우선순위로 기도하면 안 되고 교회와 강단의 말씀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 제목 1번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냐? 교회와 강단이 돼야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든다라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강단 흐름을 못 붙잡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메시지 듣는 게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강단 흐름을 못 붙잡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강단 말씀이 들리도록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때 실제로 대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속에서도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목동으로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음과 실력이 겸비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서 이미 달란트가 준비된 거예요. 왕으로서의 달란트가 이미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 찬양했는데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건 문제 위기 와도 언약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알았던 다윗은요 전부 이겼습니다. 완전 승리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현장에서 쫓기는 가운데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오늘 세상 현장이 그런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뭔지 알았죠?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했어요.
입당 예배하기도 전에, 건축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초석을 놓기도 전에 뭐가 했습니까? 헌당을 한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쳐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망대를 세웁니다. 그것도 일천망대. 만민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미래의 흐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인도받으면 지금 현장에 실제로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석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메이슨 전쟁이 각 그 나라마다 있어요. 전부 신전을 짓잖아요. 전부 우상 신전을 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 주 주일 1부 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두로왕 히람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도와요. 이방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약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하나 지어가고 또 이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과 후대를 위한 RUTC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문 여시는 것에 집중하는 싸움을 해야겠죠.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에 보낼 선구 물품이 이번에 재정부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다 이제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본에 필요한 모든 선구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인천 번성교에서 일본에 선교하고는구나, 나도 헌금해야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지교회 선구를 책임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자식이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우리가 감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더 큰 것도 맡겨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이슨 전쟁으로 전 세계에 뭐하고 이 우상, 제2의 바벨탑 운동하고 있는 자들이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듣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 뭐하고 있습니까? 이 전 세계에 이제 자기들의 상징인 피라미드,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제2의 바벨탑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 가보면 고층 빌딩들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프리메이슨 상징이 항상 있어요. 우리 지금 송도도요. 이 프리메이슨 상징이 그 앞에 있습니다. 송도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타워 올라가는 그 빌딩 앞에 보면 프리메이슨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현장에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느냐?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홀리메이슨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신전을 짓는 게 아니라 제2 바벨탑 운동이 아니라 성전 운동을 회복하는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서 오늘 파수꾼으로서, 선교사로서, 홀리메이슨으로서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가든지 진짜 망대 위에 서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종일종야 부르짖고 기억하시게 만들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성전 운동의 홀리 메이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RUTC를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RUTC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이제 이걸 두고 24로 모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시스템이 돼버리면 인생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 망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심부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심부름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현장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파수꾼으로 또 선교사로서 홀리메이슨으로서 하나님이 정체성의 언약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스케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무엇이며 현장과 미래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 하실지 언약의 흐름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